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줌으로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의 모습들을 사랑과 긍휼로 돌봐주시기에 24시간도 부족한 하나님이심을 저희는 압니다. 하나님 바라옵건대 우리 힐탑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무엇이든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 아버지께서 치유와 회복의 손길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와 항상 동행해 주시는 하늘 아버지, 이 아침에도 목사님을 통해 호세아 말씀을 배웁니다. 저희가 열린 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허물과 부족투성이인 저희 모습들이 많이 안타까우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 아버지에게 매달립니다. 저희들의 일상이 지금보다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생애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마지막 장입니다. 14장. 우리 이제 마이크를 다 켜시고요. 1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관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이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김선희 집사님 마이크가 꺼져서 좀 소리가 안 들립니다. 안 돼요? 됐습니다. 됐어요. 다시 꺼졌어요. 예, 됐습니다.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저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닫고
누가 누가 생명이 있어 그런지를 이를 알겠느냐. 알겠느냐. 여호와의 돈은 여호와의 돈은 정직하니 의인이란 금질로 많이 다니고 버려와. 아니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아멘. 호세아 4장은 호세아서의 마지막 장으로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마지막 권면입니다. 1절과 2절에 반복돼서 나오는 동사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들어라. 1절과 2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처음에 불렀던 찬미 기억하시죠? 돌아와 돌아와. 돌아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2절에도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반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하시는 마음을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13장 9절에 우리 어제 읽었던 거죠.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14장 1절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이렇게 패망하고 엎드러진 상태, 이거 완전히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상태죠.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라고 호소하십니다. 아멘. 그러시면서 2절에 보니까 명령형 동사가 3가지가 연달아서 나옵니다. 첫 번째는 너는 말씀을 가지라 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져라. 두 번째, 여호와께 돌아와라. 돌아오라 라는 명령입니다. 세 번째, 그 다음에 아뢰라. 가지라, 돌아오라, 아뢰라. 이 3가지의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하는 말까지 가르쳐 주시죠. 우리의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용서에는 순서가 있는데요. 먼저 죄를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는 자녀들을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천주교에서는 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죄의 고백을 누구에게 가서 하죠? 신부 앞에 가서 그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1517년 몇 월 며칠이죠?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1517년) 힌트를 드리면 이번 달이에요. 11월 10월 10월 며칠? 30일 마지막 날. 네, 10월 30일
10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1517년 10월 30일 95개조 논조를 성당 문 앞에 붙여놓고 종교개혁을 합니다.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단지 형식적이고 마음에도 없는 외적인 고백이 아니라 내적인 고백, 진심으로 회개하고 참회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에서는요, 죄 지은 사람은 어디로 간다고요? 지옥으로 가서 영원히 벌을 받고, 이 현세에서는 또 이 죄가 그렇게 무겁지 않은 사람은 연옥에서 잠시 죄를 받다가 그 다음에 천국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제에게 죄를 고백하면 이걸 고해성사라고 얘기하죠. 사제에게 죄를 고해하면 지옥에서의 영벌은 면할 수 있지만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받아야 될 벌, 그것은 남아있다. 고해성사 후에 사제가 부과하는 금식하십시오, 혹은 고행을 나가십시오, 혹은 자선행위를 하십시오라는 그런 것을 통해서 받아야 될 벌들이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인 성도들은 신부에 가서 고해성사를 하고 신부가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며칠 동안 금식하십시오, 혹은 몇 날 동안 순례를 떠나십시오, 혹은 무슨 자선행위를 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처방을 내리면요, 그것을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옥에 가서 받아야 될 벌을 받는 사람이 면죄부를 사서 돈을 내면 연옥에 오래 머물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당시에 카톨릭 신부였었던 마틴 루터가 이 성경에도 없는 이런 가르침을 비판하고, 그래서 종교 개혁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성경의 바른 진리를 회복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재림 성도들 마저도요, 면죄부는 아니지만 자신의 어떤 죄 때문에 어떤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그래서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대신 어떤 행위를, 어떤 일을, 헌금을 낸다든지 금식기도를 한다든지 교회에 더 열심히 참석한다든지 이런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 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완전히 비성서적인 진리입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너희의 죄가 어떤지 상관없이 와서, 여기 2절에 그랬죠,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입술의 열매를 드려라, 죄를 고백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불의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죄 지은 사람이 주님 앞에 참된 회개로 나와야 될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니, 세 가지 결단을 지금 표현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는다. 구원은 오직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을 타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이 말은 당시에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국방력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에는 말이 없어요. 그 말은 다 어디에서 수입하는 것이죠? 이방. 예, 그 말은 전부 다 애굽에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서 왔다 갔다 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힘을, 권세를 의지하려고 하는 이스라엘이 이제는 다시는 아수르의 구원을 또 애굽의 말을 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 이거 무엇이죠? 우상. 우상을 향하여 우리의 신이라고 그러지 않겠다. 그러면서 바로 우리가 고와 같이 버려졌을 때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음이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라라고, 그렇게 알아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호세아를 비롯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불의함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더 쉽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부정한 여인이었던 고멜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이 퍼포먼스였어요. 더군다나 이 자녀들, 고멜과 이 사이에 태어났던 자녀들, 또 엄밀하게 얘기해서는 고멜과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 아니에요. 첫 번째 자녀는 고멜의 자녀였는지 모르지만, 이 호세의 자녀인지 모르지만, 둘째, 셋째는 어떤 모르는 다른 남자의 자녀들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들의 불의함을 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로루아마, 로암미, 내가 흩어버릴 것이다. 너 자비도 없다. 이 영어로 하면 노습이에요. 습. 우리말로 하면 국물도 없다는 겁니다. 로암미,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 세 자녀들의 이름을 부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불의함을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밑빠진 독과 같았습니다. 그 수많은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보면 4가지 밭의 비유가 나오죠. 우리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이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인간의 마음에는 4가지 종류의 마음의 밭이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이 무성한 밭, 그리고 옥토. 이 4 종류의 마음의 밭이 있는데요. 그 마음밭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수확이 되는 수확하게 되는 양은 그 씨앗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밭 때문에 차이가 있다라고 했어요.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이스라엘의 마음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그 백성들의 마음이
옥토를 제한 나머지 세 종류의 마음밭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밭을 무슨 밭으로 만들어야 되죠? 옥토로 만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백독했을지라도 은혜로운 설교를 한 해에 수백 번 들을지라도 마음이 옥토가 아니면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곳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밑 빠진 독에다가 물을 한 바가지를 붓든 10바가지를 붓든 아니 100바가지를 부을지라도 밑 빠진 독을 메우지는 못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묵은 땅을 어떻게 하라라고 얘기했죠? 비경하라. 호세아 10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밭을 갈아서 야곱이 흙덩어리를 깨트리라. 먼저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너는 말씀을 가지라. 그 다음에 말씀을 받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4절에 그렇게 우리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사자, 표범, 곰, 암사자, 들짐승 이것처럼 사정없이 찢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4절에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다시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이 반역을 고친다라고 했습니다. 이 반역이 마치 질병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질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사랑하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십니다. 아멘. 그 진노에서 떠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반역을 고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임한 진노를 떠나게 하시는 그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주목해야 합니다. 아멘.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는 것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뭔가를 이루면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남들에게는 없는 능력이 나에게만 있어서 이런 일이 가능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이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의 주체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9절에 내가 이스라엘에게 무엇과 같으리니? 이슬과 같으리니. 그동안 호세아서의 이슬, 안개, 구름 이런 것들은 일시적이고 허무한 것이고 잠시 후면 사라지는 것으로 부정적으로 표현했어요. 근데 오늘 그 부정적으로 표현했던 그 이슬이 5절에서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다. 이슬은 건조한 땅의 풀과 나무에게 꼭 필요한 수분을 공급합니다. 팔레스타인의 기후는
건기와 우기로 나누는데요.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 이슬마저 내리지 않는다면 가뭄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되고 재난으로 간주할 정도로 이슬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자기 스스로를 이슬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 이슬 때문에 결국 6절, 7절 그의 가지는 퍼지고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으리라. 여러분, 올리브 나무, 여기 감람나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감람나무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을 때 비둘기를 내보내죠. 근데 그 비둘기가 무슨 잎을 가지고 돌아오죠? 감람나무 잎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희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시 번영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 감람나무는 그 올리브 나무의 열매는 식용으로 먹기도 하고요. 그 기름은 약으로 썼어요. 우리도 요새 올리브 기름 마시기도 하고 상처가 났을 때 바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성소에서도 귀하게 사용되는 기름입니다. 무화과나무와 더불어서 포도나무와 더불어서 이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는 하나님의 풍요의 상징, 은혜의 상징입니다. 다시 희망이 없던 곳에 희망을 주시고 회복을 약속하시고 풍요를 약속하시는 것. 그래서 비록 이슬과 같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잔잔히 내리고 그것이 없으면 곧 말라서 죽어버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이슬과 같이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의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 것이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완전한 회복과 번영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여기 8절에 돌아보아라고 하는 단어에 저는 오늘 여러분의 관심을 좀 집중시키고 싶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을 다시 돌아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아주 깊이 관심을 가지고 돌보신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 히브리어 원어로요, 이 돌아본다라고 하는 이 원어를 무슨 단어로 썼냐면 아슈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슈르. 어떤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냐면요, 12장 3절에 나오는 아수르의 구원할 때 그 아수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호세아가 워드 프레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내가 돌아보아 아슈르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구원이 아수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돌아보는 곳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로 호세아서의 주제가 이 아슈르라고 하는 단어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돌보고 지키시는 이가 아수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호세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주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아슈르 하시는 분, 우리를 돌아보아서 푸른 잣나무같이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9절의 결론을 맺고 있죠.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그 이런 일은 지금 호세아서 전체의 기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여호와의 길은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우리 의인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힐탑의 모든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남의 길을 보며 불안해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은 넓은 길이고 평탄한 길이고 마치 생명을 주는 길 같지만 그 길은 결국은 패망의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시라고 하시는 그 길은 좁고 협착해서 가는 사람이 없고 그 길로 가면 결국 죽음의 길 같이 보일지라도 그 길이 결국 우리를 살리는 길임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그분을 알아가며 그분과 부부관계처럼 아주 동침하는 관계처럼 친밀하게 그분과 동행하며 그 길을 선택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김양숙 집사님 마지막 급기도를 부탁합니다. 하늘에 계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우리가 주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기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생각들이 세상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양쪽을 다 딛고 주께로 가는 저희들 아닙니까?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아시고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기를 원하시고 매일매일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저희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정말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주님 밖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자녀들, 또 우리의 친척들 가운데 그러한 사람들이 있으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더욱 그들에게도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우리의 어떠한 것도 주께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가지고 갈 수밖에 없사오니 이 더러운 상태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정말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매일 주님을 바라보는 대로 된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주님의 품성을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떨어져 있는 우리 힐탑 교우들, 고국에 있는 형제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또 그곳에서 머무는 동안 주님 더욱 마음을 예수님께 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몸이 불편한 주님의 자녀들에게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시길 간절히 바랍나이다. 아멘. 그래도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